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 2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제임스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에서 치러야 할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저처럼 코로나19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은 회복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시험은 만일 우리가 실패할 경우 그 상태에서 죽는다면 그 결과는 물론 이생과 내색에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비율이 높은 그런 테스트죠. 이제 질문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질문인데 사도 바울님 왜 그렇게 많은 장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데살로니가 신자에게 8장의 구성에 대한 두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8장. 로마 교회한테 쓸 때는 한 편지였지만 16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고 많은 장을 받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전서후서 합쳐갖고 29 챕터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장을 주셨죠? 그분들한테?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초기 때 첫 번째 전도 여행 49년에서 52년 사이에 거치신 건데 그가 고린도에 초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50년 정도에 들어가서 전도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그래요. 50년 전에 들어갔고 전도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에는 1000명의 창녀가 있는 여신 아포로디테에 바쳐진 신전이 있습니다. 1000명의 매춘부, 리리지어스 매춘부. 그리고 또 굉장히 비즈니스 차원에서 상당히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 그런 도시였어요.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가 어디 쓰냐면은 여기 빨간게 빛이죠. 에베소서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55년에 썼다고 우리가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날짜들이.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편지 보내는데 그 거리가 한 700km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해보니까 지금 배로 아니면 걸어가서 한 17시간 아니 걸어가는 게 배하고 버스로 조금 걷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며칠 걸리겠죠. 예. 만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직접 갔다면은 지금은 왜 그런 얘기 할까 그러는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 700km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왜 그렇게 많은 장을 그렇게 투자하셔서 글을 썼죠. 문제는 문제아를 다룰 때는 그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문제아.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다 컸지만은 부모는 문제가 많은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착한 애들이 오해하죠. 나를 덜 사랑하나?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문제하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아빠로 자기를 봤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남자인데도. 근데 영적으로 이제 날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 근데 그냥 아빠가 아니라 걱정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야 21절에 4장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14절에 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버지, 자녀, 영적인 차원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 때문에 이 아버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이거 짧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많은 말을 안 하겠지만은 여러 문제가 많았는데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는 분쟁의 문제, 주로 성령의 은사 때문에 막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갈등과 질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음행, 상당한 수준의 음행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즉 교회는 고린도 도시 자체를 반영했죠. 아주 문란한 도시였는데 1000명의 매춘부도 있는 그런 도시에서 교회가 좀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많이 다르지 않았어요. 걱정되죠? 근데 이거 외에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야, 김집사! 법정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다가 다 그냥 전도고 뭐가네. 그 다음에 성창시 때 진짜 와인을 마셨는데 그 막 다 취향버린 거예요, 그냥. 야, 어떻게 집에서 취하면 집에서 취해? 왜 교회에서 와서 날송 부리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혼합주의, 우상한테 재물 들은 것을 먹는 거예요, 합쳐갖고. 근데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맨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죄. 뭐냐? 근친상간. 어느 남자 녀석이 그의 아버님의 세컨 부인이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하게 음란한 도시 있는 교회한테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거야. 쟤네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러냐? 믿어져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문제를 바울한테 제시했습니다. 즉 그들의 영적 아버지 바울을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못생겼어. 왜? 바울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라버 레플 뭐 이렇게 찬샘한 사람을 안 쓰더라고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저 그런 스피커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저 그러네 그냥. 그다음에 하급 사도 그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다. 왜 그렇게 말해요? 왜? 하급 사도라 그러니까 12명 중에 하나가 아니었으니까 에휴 저거 후보 사도 저거 개인적으로 아버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모 그 원인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에게 대한 첫 번째 평가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인데 형제들아 성경에서 형제들 할 때는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고린도인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 그래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미숙해.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게 그의 첫 번째 평가입니다. 55년 아마 봄에 쓸 때 이 글을 썼을 때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에게 대한 두 번째 평가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제가 그분이 뭘 썼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여기 좀 복잡하거든요. 잘 따라오세요. 오케이, 봅시다. 타임라인. 이제 50년에 들어가죠. 첫 반문 교회를 삽니다. 5년 있다가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죠? 55년. 근데 고린도 후서 첫 번째 서신 후 몇 개월 후에 작성된 거니까 두 개나 55년에 쓴 거예요. 하나는 봄, 두 번째 거는 가을 아니면 겨울 때 한 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들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미숙해. 쓴 지 불과 몇 개월 후에 다시 글을 썼습니다. 요거는 좀 달라요. 근데
이분이 첫 번째 방문했는데 이제 이 글을 쓸 때 한 번 더 방문을 한 게 분명히 합니다. 고전도 후서 13장 2절에 아까 읽었지만은 내가 이미 말할 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그러니까 고 55년 사이에 그때 간 거예요. 그 먼 길을. 두 번째 방문.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표현하냐면 근심된 painful visit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00km를 배 타고서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딱 그게만 방문하고 돌아온 겁니다.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이분이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과 고후의 사이에 또 하나의 퍼즐을 쓴 것 같이 보입니다. 시간 때문에 많이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편지를 3개를 쓴 거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분의 부하 제자 디도를 보내갖고 지금 어디 무슨 일이 나고 있는데 그걸 수습하려고 급작스러운 활동 뭔가 지금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그 후에 이 두 번째 편지, 세컨 코린티언 세 번째 편지인데, 이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테니, 그러니까 이제 두 번 갔다 왔는데 이번엔 세 번째 갈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느끼세요 지금? 바울이 어떤 심정인지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 녀석을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갔다 왔는데 또 그래? 디도 가라. 아직도 그러니? 또 왔으자. 또 써야지. 또 간다. 그래요. 왜? 내가 가면 요번에 용서하지 아니라. 왜냐하면은 12장 21절 고린도후서,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이나 근심하게 두려워. 그러니까 죄의 문제였습니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용서 안 해. 이렇게 나오죠. 참 잠을 뺏어가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기 위해서 이 백그라운드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폭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닥터한테 가서 체크 받을 때 닥터가 그러죠. upper body에 어떤 혹이 느끼시면은 저한테 연락 꼭 해주세요. 자가 진단.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말씀되겠습니다. 이건 교회한테 쓴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 이게 폭탄입니다. 처음에는 어세스먼트 할 때는 믿는데 아직도 미련하고 아직도 미성숙해. 영적으로. 근데 또 가보고 뒤도 보내고 편지 쓰고 또 한 번 간다. 이 두 번째 세컨드 코린티언은 이렇게 씁니다. 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두 단어, 시험, 확증, 두 다른 헬라어 말에서 나오는 말인데, 첫 번째 시험, 파라이소는 시험을 하되 나쁜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닥터가 얘기할 때 좋은 거 발견하세요. 그럽니까? 나쁜 거를 발견하셔갖고 그게 있으면은 연락해 주세요. 누군가가 악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가 악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파라이소, 악한 게 있나 체크 좀 해봐. 너무 많아. 그 다음에 근데 그 텐스는 뭐냐면 현재 명령. 현재 명령은 그 헬라 말에서 계속해서 하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라. 계속 체크하라. 그 닥터가 체크하세요. 그럴 때 뭐 딱 한 번 하라고 할까요? 매주 한 번 체크하세요. 매주마다 다음에 오픈 올 때까지 계속 체크해서요. 뭐 나쁜 스피리추얼 럼프가 있는지, 나쁜 영적 덩어리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십시오. 상당한 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도키마이소. 이거는 누군가가 훌륭하고 수용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쁜 게 있나 체크해봐. 두 번째는 좋은 게 있나 체크해봐. 남자든 이런 남자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있나, 멋이 있나, 뭐 그런 식인데. 그다음에 시험하고 그리고 자신을 확증한 다음에 뭐를 그럼 우리가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뭘 체크하냐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훨씬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영어로는 fail the test. 시험에 실패하라. 만약에 시험에 실패하면은 그 말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너 안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서도월도 그렇게 생각했고, 형제들아, 어리석지만은 그래도 믿는 형제들아, 몇 개월 후에는 아닌 것 같다. 이상하다. 시험에 실패하다. fail the test. 이거는 합류와 컴파운드, 도키마스인데, 아는 영어처럼 네게티브, 그 다음에 도키마스는 acceptable, 용납할 수 있는, 도키마스는 도키마스 정반대, 용납할 수 없는, 용납이 안 되는, 이거는 문자 그대로 당신은 위조. 킹 제임스는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되라. EB reprobates. 그러면은 우리 세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즉,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제기할 필요를 느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충분히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가 있죠? 그 텍스트에서.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거야 뭐 너무나 쉬운 답변이죠. 예수 믿는 그 믿음. 예배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저들이 다 아는 성도 구절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냐?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이 내 죄의 형벌을 속죄했다. 즉 지불됐다. 그걸 믿고 회개할 때 즉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개신교에서는 주로 거기서 끝내요. 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아까 읽었죠?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아주 긴 그런 구절인데 세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2장 19절 야고보가 믿는 아마 유대 크리스천 같아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더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걔네도 믿는 거 걔네도 믿어. 근데 이거는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야. 지식적인 인텔렉추얼 믿음인데 근데 그게 정말 구원시키는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야고보는 왜냐하면 마귀는 믿는데 똑같거든 아직도. 거짓말하고 파괴하고 편함이 없는 편함을 주지 않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니거든. 정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봅시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뇨?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한다는 겁니까?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나는 믿는다. 행함이 없고 편함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고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좀 심각해지고 약간 좀 혼동스럽잖아요. 딱
딱 믿음 딱 끝나면은 되게 간단한데 행함을 지금 야고보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행함이 믿음이 참된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23절 도적질하는 아주 나쁜 아저씨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요. 전데요. 그래. 자 이제 기도하고 기도받고 제자훈련 받고 그런 가운데 변하면서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최선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좀 변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훔치지 않고 이래서 있는 거를 남하고 남아 먹는 그게 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도적질 아저씨가 예수 믿은 다음에 더 많은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죽음이죠. 그는 믿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오늘 이 집을 제가 들어가서 저기 훔칠까요? 아니면 저 집이요?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거는 한번 의심해야 되겠죠. 이 친구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이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전체 시즌 동안 1000의 타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야구 선수가 어떻게 1000을 칩니까? 펄펙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뭘 말하냐면 주식 시장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주식 시장과 같은 겁니다. 항상 오르막 내리막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건 항상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투자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으면 역사를 볼 때 뭔가 좀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루터가 그랬죠. 개신교 개혁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혼자만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애를 낳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행함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임시 됐다면은 항상 그런 얘기 이렇게 해서 내가 기분 나쁘게 할 분들이 몇 개 계시면 임시한다가 9개월 있다가 애 낳잖아요. 근데 15개월, 16개월 있다가 배는 나왔는데 애가 안 나면은 그냥 밥만 많이 먹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But you get it, right? 진정한 믿음은 조만간 선행을 낳을 것입니다. Tarde temprano en español. sooner or later, 조만간 믿음은 조만간 선행을 낳을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큰 변화면 더 좋고 적은 변화도 포함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즉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요,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즉각적인 행동을 보이는 데 달렸습니다. 즉각적으로 보여줘야 돼, 행동을. 즉각적으로. 그거 없으면은 너는 믿는 게 아니야.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 애가 없었을 때 75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정말이요?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습니다. 그래요? 나 같은 늙은 사람도 늙은 부인을 둔 저도 애를 가질 수 있을까요? 믿습니다. 그럼 행함이 있을 겁니까? 그 행함이 뭔지 알아요? 웃으지 마세요. 부부 관계입니다. 근데 별로 해. 그게 없으면은 저는 믿는 게 아니죠. 노아,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 저기 육지에서 무슨 나는 믿는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믿었으니까 야 왜 앉아? 에이 설마 믿어? 예. 저 육지에서 이게 뭐예요? 믿지만은 저는 안 지겠어. 그럼 안 믿는 거죠.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으니, 근데 아크 대신 술에 마차를 아마 줬대 봐요. 그건 나쁜 열매예요. 노아가 믿지 않은 거죠. 구약은 좀 쉬워요. 신약은 좀 어렵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두 단계 행함 시스템이 신약은 저희한테 제시합니다. 첫 번째 행함은 믿는 것 자체가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죠? 믿는 게 일이야. 그의 한 일을 우리가 믿는 게 그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걸로 끝? 아니요. 두 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일생 동안 행함을 해야 되는 것이. 일생 동안.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일생 동안. 그러나 야구 선수가 100천을 친 게 아니라 스타 마켓처럼 업앤다운이지만은 역사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1절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 당신의 삶은 어느 정도 변화되셨습니까? 당신을 아는 누군가가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 와이프가 당신 예수 믿는 지 몇 년 됐어?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면 그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정말 예인데, 멕시코에서 제가 다닌 교회 담임 목사님, 알만사 목사님인데, 거기에 갈린도라는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팝스 알만사 목사님 굉장히 친합니다. 5월달에 제가 멕시코 가서 선교할 때 그 집에 있었는데 아주 친한 관계였는데, 저 갈린도 씨 저 사람 어떻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갈린도는 나는 민사 그랬는데 행실 보니까 별로거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보면서 쟤? 너 내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근데 그는 전혀 더 나빴거든. 그 순간 저 사람 구원 받았구나. 저는 모르죠. 아주 나빠서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한게 오래되는 것도 참 축복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 사람 알아. 근데 전혀 더 나빴거든. 에라 빼올 그랬거든요. 오케이. 근데 우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제에 나눈 사람이에요. 저랑 아주 친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10년 전에 죽었어요. 와인 호텔에서 51세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아주 그냥 너무나 어여쁜 아이들 3명을 내두고 여러 번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는데 아이들이 바이올린 치고 그랬는데 그걸 팔아갖고 술 마시고 나가 돌아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와인 호텔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장례식 때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약간 그거 너무 세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끝난 다음에 알만스 목사님 그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저거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들 모든 죽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야. 죽은 다음에 심판이야. 어떤 사람은 심판받았고 전당, 어떤 사람은 지옥.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지옥 갔다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이언 선교사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휴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휴거처럼 살아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도 바울은 왜 이 질문에 제기할 필요를 느꼈죠? 이거는 간단하죠. 왜? 그중 일부는 다는 아니더라도 4,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 회개치 아니함.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게 해서 나쁜 게 있나 시험해. 나쁜 게 있으면은 예수님이 없다는 증거인데 그럼 시험 빵점 그럼 너 어디 가냐? 그것이 세 번째 질문이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글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하겠느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무엇으로부터? 저게 뭐지? 이게 뭐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끔찍하다. 그러니까 주일날 누가 이런 얘기 해요. 다 기분 좋으려고 오는 건데 이런 말 하면 지금 기분 상하잖아요. 오늘 안 올 건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 영원한 형벌. 이게 뭐야? 지옥이죠. 그 단어를 꼭 써야 됩니까? 어떤 교회는 너무 자주해서 문제고 많은 교회들은 너무 얘기 안 해서 지금 딱 들으니까 좀 이상한 기분 나지. 지옥이 뭐지? 아니 물론 정 목사님은 안 그러겠지만은 그래요. 근데 지옥이 부끄럽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에요. 휴, 다행이네. 그럼 누구 책임이죠? 여러분, 교회가 지옥을 지어버렸습니다. 우리 지옥 얘기 안 해요, 이제. 현대인들이, 인테이들이 무슨 지옥 얘기야.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목사들, 로벨 목사님, 웃으세요. 지옥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지상의 지옥에만 집중합시다. 르완다, 유크레인,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사회복지 사역에만 정말 우리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거에 집중하는 바람에 다른 지옥을 아주 지어버려갖고 덩달아서 다들 그러면 지옥이 없다면 다들 덩달아서 지옥이 없다면 그래요? 지옥이 없는 복음? 선교지에서도 이제는 지옥 얘기를 안 합니다. 로버트 맥컬큰 돌아가신 분인데 아주 신학교 사장 선교 리더인데 긴 글인데 딱 한 줄만 나쁜 결말 지옥에서 사람들 구체적 선교는 포스모던들이 너무 비유에 거슬하기 때문에 강조는커녕 언급조차 비유에 거슬기 때문에 강조는커녕 언급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아마 교회 가서 아마 지옥 나오나 보세요.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근데 우린 전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로거스 미션, 잃어버린 선교라는 이런 주제로 어느 아르티클이 나왔는데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지옥에서 사람들을 구한다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었죠? 이게 없애버렸습니다. 선교제도도. 그것은 fatal,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고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나왔습니다. 10년 전의 글인데 왜냐하면 지옥이 없다면 지옥을 생략한 이른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즉 다른 복음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옥 없는 복음, 구원 없음. 오케이, 여러분들.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correspond. 나도프, 나살, 막스웰, 지저분하게 그 사람들이 무슨 짓 했는지 말씀 안 되겠지만은 나쁜 투자자, 나쁜 의사, 나쁜 여자, 되게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판사가 집행유예 3개월 어때요 기분이? 다시 말해서 법의 요구를 이루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3개월 유예 3개월 집행받았는데 다들 동의하죠? 그거는 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거야. 그렇죠?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사망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지옥입니다. 아까 읽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주의 얼굴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딱 한 곳이 이곳을 말해줍니다. 지옥.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지옥의 값을 치워 주셨습니다. 이 지옥이 문자 크레드든 아니면 유축적이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다른 설교 때 오늘은 많이 알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지옥의 값을 치워 줬습니까? 지옥의 값입니다. 개혁교회는 아직도 그분이 지옥에 갔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믿는데 다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뭐 주장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옥의 값을 치워줬는데 그러면은 법의 요구를 이루어 증개하겠죠. 이유는 뭐냐? 이게 어디서 나오면 로마서 8장 4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성경 구절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지옥의 값을 치워준 이유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요구합니다. 죄, 죽어, 지옥. 예수님이 그 값을 쳤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우리가 이뤘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가 믿을 때 그의 일이 우리 일이 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우리는 not guilty.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에서 우리 guilty의 그런 법적인 guilty를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완성된 겁니다. 그걸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정에 수행을 해야죠. 그때부터 소도할 수 해야겠죠. 근데 요새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믿지 않는 저 야만인들한테 가서 내가 이빨 닦아주고 이빨 고쳐주고 그리고 아주 건강한 이빨로 지옥 가. 왜? 예수님 한 번도 전도 안 하고 이빨만 고쳐줬는데 그럼 좋은 이빨 갖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선교입니다. 미치죠? 네, 미쳐. 세 가지 질문. 여러분과 저에게 세 가지 질문. 이제 월십 나오세요. 저 끝납니다. 세 가지 질문.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렀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최저직입니다. 정 목사님이 고후 13장 5절의 질문을 당신에게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나쁜 게 있는가 봐. 그게 많으면은 예수님이 없다는 증거거든. 정 목사님이 그 질문을 당신에게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믿기 전보다 조금 나아졌습니까? 아직도 욕심? 매일같이? 아직도 교만? 거의 매일같이? 아직도 부도덕? 아주 자주? 그럼 고린도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주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되겠고 말씀 그리고 공동사회에서 사는 그 믿음의 삶 실수 많이 하죠. 그런 가운데 조금씩 변하는 모습. 한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누가 당신 믿는 거야? 저 사람이요. 전에 더 나빴어요. 근데 조금 낮으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시험입니다. 우리 실패하지 맙시다.
파스tor 그래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주님, 여러분과 마찬가지 이번에 여기 계신 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제일 슬프고 화나는 게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온유될 때 그냥 화만 내고 왜 아직도 왜 그러지? 참 어떨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내 자신이 미워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들리는 목소리, 성령님에서 온 걸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야 라연아, 네, 너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지독하고 나쁜 놈이야. 네가 나랑 협력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는 너 나 믿고 내가 널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니까 그냥 더 노력하는 것보다도 나한테 더 추어스타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온유해라, 참아라, 도망가라, 죄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성도님 가운데 정말 오늘 나 그거 실패할 것 같다,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믿는 분들한테 가서 정목사님 비롯하여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인도해 주셔서 이 시험을 꼭 패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귀한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이 중요하고 너무나 컨세퀀셜한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게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끔 우리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분의 일이 우리 일이 우리가 믿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에는 그의 공로를 통해서 믿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감사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